24장, 25장이 흔히 말하는 이제 감람산 강화 또는 종말 설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설교가 끝나고 26장 1절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할 말은 다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만 남았다라는 겁니까? 이제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는 길만 남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26장 2절에서 무슨 선언하십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누구처럼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래서 2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유월절이다. 그리고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를 마치시고 하신 말씀이었고요. 이게 예수님의 다시 말하면 계획이죠. 그러나 3절 4절 5절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계획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게 사내들인 공회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셔야 된다고요? 이 명절에 나는 죽을 것이다. 사내들인에서는요, 이번 명절에는 어렵겠다. 자, 그러면 이게 서로 상충하는 거죠. 근데 약간 좀 특이한 거죠. 보편적으로는 이게 바뀌어야 맞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안 죽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이 시나리오가 이게 맞는 시나리오인데, 한쪽에서는 뭐 하겠다고 하죠? 난 죽는다라고 선언하고, 한쪽에서는요, 못 죽이겠다라고 선언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발생한 거고요. 그런데 이 서로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구의 결정대로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결정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가 서로 상반되어진 결정. 그러나 예수님 왜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의 6일 전, 지금으로 말하면 2절로 말하면 4일 전에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부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 그들이 사내들인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은 진행이 되어가게끔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6절에서 13절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아주 주역으로 등장하는 주연 배우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주연 배우로 등장하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평가하시기를 그는 차라리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겠다. 이것만큼 참 안타까운 선언도 없죠. 중요한 것은 이 주인공이 유다가 됐다라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흔히 보통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크냐, 베드로의 죄가 더 크냐. 가룟 유다는 한 번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3번 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밀한 장소에서 배반했는데 베드로는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주님 앞에 놓고 부인을 했다라는 거죠. 둘의 잘잘못을 따진다면 누가 더 많겠는가? 그러나 왜 한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 아마도 그 부분이 그가 회개를 한 사람이냐 그냥 뉘우친 사람이냐의 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뉘우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하죠.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30냥을 성전에다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에게 찾아와야 됩니까? 주님한테 찾아와야겠죠. 아니면 주님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는 남겨두어야겠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베드로가 아마 그날 밤에 이제 보겠지만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자살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 같은 자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고 그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다는 분명히 성경을 이따 읽어보겠지만 뉘우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뉘우치면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무튼 가룟 유다가 떠나가고 최후의 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떡과 잔을 통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이 떡과 잔이 새 언약이라고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셨던 새 언약, 그 비로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됩니다. 자, 31절부터 오늘 보게 되는데요. 31절 보시면 자,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자, 그때가 무슨 때일까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아마 가는 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몇 명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11명입니다. 한 명은 어디로 갔어요? 이제 대제사장한테 달려간 거고 11명인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간 거죠. 근데 31절 보니까 똑같은 상황을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가룟 유다나 이들에게 있어서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이런 행동들은 누구 50보 100보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언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여기서 목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럼 양의 떼는요? 그 제자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에 예언되어져 있죠. 스가랴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던 모습과 같이 이것은 그냥 보편적인 겁니다. 목자를 치면 우두머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잔당들은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군대 지휘관을 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예전에 아람 군대가 아합 왕만 죽여라라고 외쳤던 것이 그 지휘관이 죽으면 그 군대는 흩어져 버리니까 누구도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지휘 체계가 되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그 모습들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하십니다. 32절입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는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제자들 먼저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하고 지금 어디서 만나자는 겁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찾으면 안 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나 찾지 말고 나 죽었다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나 부인했다고 저 가룟 유다처럼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 다 버렸다고 저 가룟 유다처럼 어리석은 결정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자, 반전은 뭡니까? 32절에 그러나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이 자기를 버릴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하고 새로운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서 이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말씀은 거의 잘 안 들린 것 같습니다. 앞에가 워낙 충격적이었어요. 무슨 말이었어요?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는 말이 그들에겐 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알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납니까? 만나요. 몇 번째 만나요? 요한복음 21장에 만났을 때 만남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세 번째 만남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바람을 몇 번 맞으신 거예요?
두 번이나 맞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뭐 이제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갈릴리로 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첫 번째 안 나와요. 어디에 있어요? 계속 예루살렘에 있어요. 두 번째 또 예루살렘에 있어요. 안 와요. 비로소 세 번째 만났을 때가 갈릴리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여자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셨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전해라라고 이 여자들이 가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로 생각 안 합니다. 첫 번째가 너무 충격이었나 봅니다.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진실이었을까요?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성경상 뭐 허투루 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거죠.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지. 나는 얼마든지 너한테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도 못 도와준다. 이게 이제 사람의 한계잖아요.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뭐가요?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연약함이 극한 상황에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면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걸 베드로는 부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부인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오늘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게 바로 너야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네가 나 사람들 만나는 곳에서 나 부인할 거야. 그것도 3번이나. 오늘 네가 친구들 만나는데 오늘 네가 옛날 친구들 만나는데 그 앞에서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나 크리스찬 아니라고 너 부인할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요? 이거 그럴 일 없어요. 그 사람 안 만나면 안 만나지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해요? 우린 이렇게 얼마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이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마치 학교에서 자주 경험하는 거, 아이들한테 너 100점 맞을 수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맞을 수 있다고. 근데 평소에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거 보면 이거 7개 맞기도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속으로 이제 충격 안 주려고 예언을 하죠. 너는 뭐라고요? 90점 못 넘을 거다. 예언을 할 수 있죠. 뭐 평소에 그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요. 충격 받을까 봐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예언은 성취가 돼야 한대요. 비록 속으로 했지만 선생님이 그 예언도 성취가 되더라 이거죠. 제자들의 이 모습, 죽을 때까지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그들이 지금 무슨 싸움했다고 했어요? 무슨 싸움했어요? 예수님이 나 죽는다, 나 부활한다 이런 얘기했을 때 그들이 무슨 싸움하고 있었다고 지금까지? 누가 크냐 이 싸움했단 말이에요. 누가 크냐? 누가 크려면 예수님이 통치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자리 한 자리 얻어먹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연코 그럴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흔히 말하는 한 번 더 팩트로 꽂아뒀습니다. 뭐라고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가 보통 2번 겹쳐 나오는데요. 이러한 데서는 이게 한 번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자, 이번에는 뭐까지 얘기했냐면 시간까지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뭐만 버티면 돼요. 닭 울고 나서 부인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아예 장담을 하세요. 언제? 닭 울기 전에 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도 또 한 번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손에 장을 지지더라도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 안 할 겁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하는 거죠. 베드로만 이랬습니까? 35절 끝에 보니까 누구도요? 모든 제자들도 다 동의라고 하죠. 앞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했던 제자들이 이 순간에 지금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안 그래요. 저도 안 그래요. 우리 모두 안 그래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라고 한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 부인한다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세요. 그냥 지켜보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십니다. 자, 38절, 36절. 자, 지금 그러니까 31절부터 35절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그 가는 중에 이야기를 하셨던 대목일 겁니다. 이제 도착했던 장소가 겟세마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하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뭐 하라고요? 여기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자, 뭐 하고 있으라고요? 앉아 있으라겠습니다. 눕지 말라겠어요. 자, 앉아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37절 세 명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이면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이번에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의 소원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이 이제 이건 서로 모순되어지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나는 목숨을 뭐 한다겠어요? 스스로 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 버린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고난 앞에서 예수님 별 수 없네요라는 그러한 대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 스스로 이제 모순에 빠져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9절 이렇게 주석을 다루셨어요. 아버지여 불경건한 죄인들이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을 계시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 나는 당신의 뜻에 배치되는 것은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주석을 다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나는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저는 그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라면 저는 그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저는 따르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이 주석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이 주석이 잘 다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될 수 있으면 이 길을 피하고 싶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어쩌면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한테 12제자들한테 뭐라 하겠어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랬죠. 다음에 3명의 제자들한테는요. 깨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4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상태는요. 40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일까요? 밑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래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뭐 하라고 부탁하고 하셨어요? 깨어 있으라라겠죠. 자,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요. 자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와서 자고 있더라는 얘기죠. 앞에서 참 그 호언장담했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겠던 그의 말이 지금 얼마나 무색해졌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면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가다락방에서 겟세마네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채 1km가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채 1km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 기간이 1km 걸어가는데 얼마 걸리세요? 보통 1시간에 4km 간다 그래요. 1시간에. 그죠? 그러면 아마 15, 20분밖에 안 지났다고요. 그 호언장담하고 나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나서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번에 뭐 정확히는 걸은 건 아니지만 대략 걸어보니까 한 15분이면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겟세마네까지가.
근데 15분, 한 20분 전, 좀 더 길게 좀 봐줘도 한 1시간 전에 했던 그 호언장담은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지금 자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더 정확히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주님은 지금 주무시면서 그들 자는 걸 뭐라고 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지금 아주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그분의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셨대요. 우리가 뭐 피곤해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요. 정말 납작 엎드리셔서 아주 그 혼이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거 주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하세요? 내가 스스로 하세요? 이건 우리가 써서 써먹을 말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써먹을 말이 아니고 정말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졸려서 이렇게 졸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 보시면서 그래 마음에는 원인데 그래서 얼마나 말씀 듣고 싶어서 오고 교제하고 싶어서 와요.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이 이건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멘트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스스로 하게 되면요 약간 멋쩍어져요. 주님 제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그건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변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변명. 주님이 하시면요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해버리면 주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도록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뭘요?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42절에 두 번째 똑같이 기도하시고요. 다시 왔습니다. 43절에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습니다. 또 자고 있어요. 자, 또 44절에 또 가서 또 세 번째 같이 기도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주님은요? 주님도 3번 부인하십니다. 뭘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기억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자기 부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을 부인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취할 권세를 그 영광을 부인하세요. 그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뭐 하셨어요? 자기를 3번 부인하셨어요. 또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내가 뭐 해줄 거야? 네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기도하셨다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이제 베드로를 향한 그 마음을 보시는 수 있는 거죠.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자기 자신을 3번 부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이 겟세마네 현장에서 서로 상반되어져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결국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요종 앞에서도 도망가지만 자기를 부인하셨던 예수님은 무엇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삶에 있어서 제일 먼저가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부인은 어떠한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배치되는 것을 나는 절대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주님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십자가의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십자가가 뭘까? 내 삶의 십자가가 뭐세요? 내 삶의 십자가 때로는 그렇게 내 삶의 십자가는 바로 너야. 그래서 자식들한테 네가 내 십자가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가끔씩은 남편에게 당신이 내 십자가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십자가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죄송합니다. 원수 덩어리가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주님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도록 부탁하신 거, 명령하신 거, 이게 나의 십자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내 십자가가 결코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내 십자가예요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따라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을 지고 따라가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십자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이유고, 마지막 순간에 지금 지고 가셔야 될 그 십자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통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라는 것이 더 먼저 나와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또 해달라고 그래요?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서 해달라고 그래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렇게 구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이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모습의 기준이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간절히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뭐라고요? 자고 쉬라. 자, 이 무슨 뜻 같으세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더 이상 이제 기도가 의미가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혹시 기억나세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더 이상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왜요? 이미 실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뭐라고요?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이 시간까지였다라는 거죠. 결국 한 시간. 이 시간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을 놓쳤으면 결국 이제 기도할 시간마저도 사라져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죽음을 인식하시는 모습입니다. 누가 왔습니까? 그럼 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가 옵니다. 47절에 그렇게 나오죠.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11명의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외면했다면, 이 가룟 유다는 이제 겟세마네에 와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좀 안타깝고 차량하고 안쓰럽고 하는 모습이죠. 내가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내 어려울 순간에 외면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면 더 큰 고통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성경에서 이루어지라고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죠. 친구가 내게 발뒤꿈치를 들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습니다. 유다와 함께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파는 자라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46절에서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파는 자. 48절의 성경은 유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파는 자. 유다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 대신에 그에게 별명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판 자. 나중에는 이제 제자들에게서 예수를 판 자로 나옵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달라 붙을까요? 역사의 기록은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나를 파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파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들을지 우리가 25장에서 봤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호칭을 들었는데 우리는 어떠한 호칭을 들을지 생각해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군호를 짰습니다. 오기 전에 미리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미리 약속을 했을까요? 이때가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횃불이 있었습니다. 횃불이 있었지만 이 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사람을 정확히 놓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다가 확실하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뭐 하겠다고요? 입맞추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잡으십시오. 이 상황을 봐서는 아마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출 때 어떻게 입맞췄을 것 같아요? 못 도망가게 딱 잡고 입맞추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사람 잡으면 됩니다. 제자들은 어쨌든 유다는 뭐 병정들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알았으니까 이게 통했던 거죠. 49절에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들은 뭐라고 했었죠?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했잖아요. 주여 나는 아니죠. 자, 그때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죠라고 했어요. 앞에서 기억나시죠? 26장에서 랍비여 나는 아니죠. 26장 25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였는가 하는 거죠. 누구예요? 퀴리오스 주가 아니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스승이었고요. 물론 이거 자체가 존경의 표현이지만 이건 관계를 맺을 때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하고 나의 스승이다라는 것은 아주 큰 차이라는 거죠. 그는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5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호칭입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속마음을 모르면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속마음을 아시잖아요. 뭘 할지도 왜 왔는지도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상 이것이 놀림의 표현입니까? 비꼬는 표현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폈는데요. 이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뭐 했습니까?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이 대제사장의 종은 누굽니까? 말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빠지고 말구의 이름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 밤중에 되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궁금했는지 요한 이것을 다 사실대로 드러내죠. 요한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베드로였고 대제사장은 말고였다, 종은 말고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마도 이 요한복음에서 그를 이렇게 한 것은 뭐 마태복음에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이 말고를 위해서 했을지도 모르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실명을 거론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리고 아마도 당시에 이것을 썼던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됐을 것이고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구의 귀를 어떻게 하세요? 다시 붙여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얼마나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갑자기 그냥 피가 얼마나 흘러내렸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귀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덜렁덜렁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떨어졌는데 주님께서 만져가지고 탁 다시 원위치를 하시는 거죠. 접합 수술과 함께 성형 수술까지 한 순간에 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창조주니까 만드셨으니까 한 순간에 이게 다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칼을 꽂으라고 하시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이제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일제에게 하셨던 선언이기도 했죠. 일본 헌병 앞에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칼을 가진 자 칼로 다 망한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슨 용도였을까요? 자, 이걸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같이 밝혀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누가복음에서 물으십니다. 칼이 있냐? 했더니 베드로가 2자루 준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럼 됐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강도의 무리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했던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해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언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지금 모습들이 지금 되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 그 하나씩 퍼즐을 맞춰 가시면서 결국 죽음의 길을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는 거죠. 그 부분 누가복음 볼 때 좀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잡히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아버지한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12군단이면 몇 명이나 될까요? 12군단. 대략 최소 미니멈으로 36,000 천사, 맥스로 2배 72,000. 그냥 보통 그냥 가운데로 통치면 약 5만 정도 됩니다. 우리는 아수르군을 죽였던 천사 한 명을 압니다. 천사 한 명이 아수르군을 한밤중에 몇 명을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 5만 되는 대략 3만 6천에서 7만 2천이면 5만 정도 되면 몇 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자, 빨리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5만 곱하기 18만 5천 계산하면 아마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 다 죽어도 충분히 가능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주님은 결코 힘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잡혀가실까요? 그럼요. 왜 잡혀가실까요? 54절에 나와 있네요. 내가 만일 12군단을 불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지금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 뭘 선택 안 하신 겁니까?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버리셨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뭘 말해주냐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거 결코 하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시되어진 것들이에요.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그분은 절대 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천사 부르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6절 끝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잡으러 온 놈이 나빠요? 도망간 놈이 나빠요?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거죠. 돈 벌려고 잡아온 놈이나 잡으러 온 놈이나 아니면 자기 살려고 도망간 놈이나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이 있겠냐라는 거죠. 어쩌면 앞에서 하셨던 그 친구여는 주님이 한 번 더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어떤 초청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마지막까지도 그분은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6절 한 구절 더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마가다락방에서 오셨던 그 길을 따라서 다시 올라가시는데 내려오실 때는 자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올라가실 때는요, 이제 끌려서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57절에 나와 있죠.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끌고 그러면 끌었다는 얘기는 아마 밧줄로 묶었을 거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큰 무리와 함께 47절에 나와 있는 큰 무리와 함께 칼을 들고 몽둥이 들고 있는 큰 무리와 함께 대제사장 가야바 갔더니 이미 거기에 재판석이 꾸려져 있었습니다. 이 재판석은 불법입니다. 지금 거기에 누구 있었어요?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무슨 시간이죠? 자정을 넘긴 시간입니다. 이런 이제 불법 이미 지금 다 짜고 치는 것이 다 되어져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긴급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되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가다가 잠깐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58절에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네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마도 횃불을 들고 가기 때문에 횃불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멀찍이 쫓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뭘 보고 싶었습니까? 결말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밤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을 겁니다.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미처 말을 맞출 기회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61절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이 말씀 어디서 했었죠? 요한복음 2장에서 하셨던 예수님 공생이 초기 했던 말씀입니다. 자, 이 말 들으면서 이제 62절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를 지금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데 어떠냐 얘기하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왜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분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번에 예수님께서 64절에 말씀을 하시네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왜 여기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앞에는 침묵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한 조항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물으면 대답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그대로 또 성경을 지금 응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대제사장하고 대답을 주고받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화를 나게 하는 말을 하는데요. 자, 64절입니다. 가운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 죄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하나의 죄는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죄일까요? 성전 모독죄입니다. 자, 두 번째 죄목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볼 것이다. 이번에는 뭐예요? 신성 모독죄입니다. 65제 대제사장이 그걸 얘기하죠.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더 이상 증인은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다 짜고 하는 재판입니다. 너희 생각은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은 뭡니까? 산헤드린 공의가 내린 결론은 사형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판결난 죄수에게 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죠.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누가 때렸게 하면서 맞춰보라고 이렇게 완전히 모욕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그들이 스스럼 없이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카메라가 베드로에게 향합니다. 69절. 자,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 지금 마지막 판결이 뭐로 나왔습니까? 사형이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 베드로는 아까 58절 보세요. 58절에서 베드로는 뭘 보려고 갔다고 했어요? 결말을 보려고 갔어요. 결말이 났네요. 산헤드린 재판장에서 뭐라고요? 사형이다라는 결말이 났어요. 자, 이것을 다 옆에서 바깥들에서 앉아있던 베드로가 본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뭐가 되죠? 공범이 되는 거죠. 그게 제자가 되면 공범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너의 교훈과 너의 제자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질문하는 항목이 그거예요. 지금 네가 가르쳤던 게 뭐냐? 말에서 트집 잡는 거고, 또 하나 지금 네 제자들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게서 참 아픈 질문입니다.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제자들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세요. 그냥 답답해서 한마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뭐 하시려고요? 보호하시려고 안 하세요. 보호하시려고 끝까지. 마치 우두머리한테 네 지금 이 졸개 부하들 다 어디 있어? 다 불어 하는데 끝까지 아무 말 안 하는 것처럼 제자들 보호하시게 해주시면 지금 입을 딱 다무시는 그 순간이라는 거라고요. 그 순간에 지금 베드로가 뭐 했냐라는 거죠. 그가 뭐 합니까? 69절부터 75절까지 나오는 장면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 부인하는지 보세요. 69절 첫 번째 누구 나옵니까? 한 여종이 나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말소리가 지금 이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수도. 갈릴리 베드로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디 출신? 갈릴리 그 사투리 출신. 전라도 사람들은 서울 올라가도 그렇게 많이 표는 안 나긴 합니다. 물론 나기는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경상도나 이쪽 사람들 올라가시면 표가 더 나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에서 서로 취업하실 분들이 대전이나 전주에 와가지고 말을 약간 순화시키신 다음에 올라가신다는 분도 계세요. 이게 말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들어보면 바로 아니까. 이렇게 지금 근데 너 지금 말투가 어디죠? 야 수도 아니야 너. 갈릴리에서 온 말투야라고 지금 딱 아는 거예요. 그 말이 그겁니다.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건 네 말투가 지금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70절에 베드로의 1차 부인입니다. 누가 앞에서 부인했다고 나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 석상에서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자, 71절 이번에는 이제 그 자리에 더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한 발 앞으로 나갑니다. 한 발 앞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여종이 그에게 또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72절에 이번에 어떻게 부인합니까?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73절에 이번에 어떻게 부인합니까? 누구한테 부인합니까? 곁에 섰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은 말구의 친척입니다. 그 자리에서 봤다라는 거죠. 겟세마네에서.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73절에 나오네요.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지금 네 쓰는 사투리 보니까 너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7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75절에 나와 있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은 여기를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닭이 몇 번 울었다고 얘기해요? 2번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닭이 2번 울기 때까지 베드로는 3번을 부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합니다. 왜 베드로를 볼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앞으로 갔잖아요. 앞으로 갔어요. 그렇죠? 저기 71절 보니까 앞문까지 나아갔어요. 예수님을 서로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왔다고요. 자,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니죠. 닭이 울었잖아요. 닭이 울었으니까 딱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베드로가 부인한 거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면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베드로 통곡 기념 교회. 그 영어로는 갈리간투라고 합니다. 갈리간투. 지금 영어로 이름 써 있죠. 갈리간투의 뜻이 뭐냐면 닭
울음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 이름이 뭐냐면 닭울음교회입니다. 닭울음교회. 자, 천정에 달려있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젤로 위에 닭이 있습니다. 곳곳에 닭이 있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이 베드로하고 닭은 굉장히 인연이 있는 동물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 통곡교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 받으시고 잡혀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이 임시로 가둬놓았던 감옥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갈리간투 예배당 건물 한쪽 벽면에 부조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깨에 뭐가 있습니까? 줄이 이렇게 있죠. 줄. 이 줄의 용도가 뭘까요? 감옥에 넣는 용도로 쓰여진 겁니다. 이 예배당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하나의 그 지하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하에 지금 다들 쳐다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을까요? 위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뭘 쳐다보고 있어요? 구멍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 구멍으로 누가 내려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끈에 매달려서 내려오신 거죠. 한국식으로 하면 감옥이 어떻게 생겼어요? 춘향전이죠. 춘향이 갇혔던 그 감옥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옛날 감옥 하면. 근데 고대 감옥들은 이렇게 생긴 감옥. 그냥 그 지형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나오죠. 자,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갇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갇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출해줬던 저 아프리카 사람이 어떻게 구출해주냐면 모든 옷가지를 해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끈을 잡고 올라오게끔 해서 예레미야를 구출해주죠.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벽면을 타고 기어 오를 수가 자체가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배당 앞에는 청동으로 부조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각각 인물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누구로 보이세요? 예수님입니다. 손가락 몇 개 폈어요? 손가락 3개 보이세요? 손가락 3개. 무슨 뜻일까요? 3번 부인할 거야. 자, 이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베드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자,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자, 이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표정 한번 보세요. 자, 이 손은 뭐예요? 저 말이에요. 저 그러면서 이 손은요? 오른쪽. 아니요, 저 아니죠. 하면서 언광히 부인합니다. 제자들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를 의심쩍 쳐다보는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 한가운데 뭐가 있나 보세요. 닭. 닭. 그래서 닭이 2번 오기 전에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오면 하나의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일 천장에 누가 있어요? 닭이 있어요. 여기 닭 많아요. 자, 그 밑에 몇 명이 있습니까? 3명이 있습니다. 왜 3명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아까 3명한테 부인했죠. 첫 번째 누구예요? 한 여종 지금 부인하는 겁니다. 너 그 사람이다. 너 예수의 제자다. 나 아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또 다른 여종이 있습니다. 아니다. 너 그 사람 분명히 맞다. 나 아니다.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말고 친척. 너 내가 분명히 봤다. 너 맞다. 나 아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글씨가 하나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난 나비 일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것이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빨간 글씨가 해석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3번에 걸쳐서 3명의 사람에게 그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난 나비 일룸 하면서 3번에 걸쳐서 알아보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옆에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던 길이, 예수님 당시의 계단이 지금도 이렇게 발굴을 통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위에가 지금 위로 올라가면 마가다락방 나오고요. 일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 거쳐서 겟세마네로 가게 됩니다. 자, 위에서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시온산 마가다락방에서 실로암을 거쳐서 기드론 골짜기로 쭉 내려가는 길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갈리간투 베드로 통곡기 옆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길이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이 돌이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2000년 된 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묻혀서 다시 발굴을 한 거고요.
이 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겟세마네로 가셨던 길, 또 유다에게서 팔리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갔었던 그 길이지만, 자유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가셨던 길이지만,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내려가셨던 길이지만, 올라오실 때는요, 함께 갔던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홀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요, 홀로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자유의 몸이 아니라 결박당하셔서 끌려서 그 길을 다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주님이 이제 신문을 당하셨던 장면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어보셨고, 그 이 언저리에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부인을 들어야만 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27장 1절 보시면요, 어떻게 하세요?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누구한테요? 총독 빌라도한테 넘겨줍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빌라도한테 넘겨주는 길은 이 길로 물론 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길입니다. 아무튼 결국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쉬었다가 10분에 이어서 27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